사람마다 그 성격이 다른 것은 그가 자라온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신 두 분의 부모님 아래서 성장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제 표현인데요, 박쥐 같은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 새들과 짐승이 나누어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때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인 이 박쥐는 새들의 편에 갔다가 또 짐승의 편에 갔다가 하다가 결국 새들과 짐승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 박쥐의 모습을 보면서 제 성격이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강하신 두 분의 부모님 편을 오갔습니다. 때로는 어머니 편에 갔다가 또 때로는 아버지 편에 갔다가, 그러면서 그들의 다툼을 해결해 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가만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버지 얘기나 제 어머니 얘기가 다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두 분이 하시는데 두 분이 싸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제가 듣기에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의견이 다르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면 표가 날 텐데 같은 얘기로 서로 싸우시니까 제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다투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두 사람을 서로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개 중에 들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의 다툼을 중재하면서 이 시끄러운 다툼을 매우 싫어하는 평화주의자가 됐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단지 평화를 사랑하는 피스러브가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큰 분들을,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큰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부모님 사이에서 그렇게 중재를 했을까요? 제가 두 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삼중직, 세 가지 직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직,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제가 앞서 제 부모님 사이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결단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이 둘 사이를 화목시켜줄 화목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목사역이 뭐냐?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화목사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근데 그 복음 앞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화평의 복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만드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서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에 나온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흔히 나를 동정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은 느낌,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내일처럼 동일한 감정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약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곧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 덧붙여 온갖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동일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주님께서 동일한 감정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완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 결과로 죄가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이 인간의 삶을 지배해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고통과 약함에 대해서 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 긍휼, 사랑이라는 감정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긍휼, 사랑, 동정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인생의 고통을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진짜 제사장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동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동안 전도 여행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피곤한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일정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먹을 겨를도 없이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골아 떨어질 정도로 힘들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볼 때 조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자신의 필요가 있거든. 당장에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쉬러 떠나시는 예수님 일행을 뒤쫓아가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행선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평소에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싫어질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면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마사가 귀찮습니다. 그때 사람을 만나는 거, 사람을 돌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인 반응은 실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지독하게 따라온 그 무리를 보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창자나 내장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내장에서 인간의 감정이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심히 불쌍히 여길 때 이 내장이, 우리의 창자가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심히 불쌍히 여길 때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터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상대방의 처지를,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내 상황으로,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병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병자들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올 때, 그때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병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힘은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에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긍휼이겠나,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랑에서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 없는 모든 능력,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나 은사로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무한한 사랑,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생을 치유하고 인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상황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이 지금의 한센시 병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부 질환, 다양한 피부 질환을 총칭해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이 지금의 나병인지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나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문둥병 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단어는 두꺼비를 나흘마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두꺼비를 나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두꺼비의 울퉁불퉁한 그 피부와 나병 환자의 모습이 유사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나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나병 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두꺼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병균을 발견한 한센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초기 증상은 피부 발진인데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 제가 사진 중에 제일 괜찮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 나병에 걸리면 근육의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손발이 썩어서 떨어지고 손가락이 굳어지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피부 감각이 소실됩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병에 걸리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발을 손으로 가려야 되고 천으로 가려야 되고 물건을 살 때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금지되고 다른 사람과 통행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다는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사회적인 낙인이 참으로 심한 병입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성경시대에도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는 어린아이의 간을 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 정도로 사회적 낙인이 심했던 병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의 규정으로 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에게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그 병에서 낫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은 단순 인사가 아닙니다. 이 절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른 명칭에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신적인 통치자, 메시아,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있는 성 안으로 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마도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나 기도 시간이어서 흩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나병 환자가 불쑥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나병 환자의 속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확신에 찬 말입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나병 환자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확신이 있다면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할 자신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원치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마음 속에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데, 암을 앓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는 내게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감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은 불안감. 여러분, 그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불안감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세요? 있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생각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내재라고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뭔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 던져 넣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주여, 원하시며 망설이면서 쭈삣쭈삣 머뭇거리면서 사정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8장 3절 말씀,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왜 이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까? 그가 나병 환자거든.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면,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더럽혀집니다. 그 사람도 율법적으로 부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그럼에도 자신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그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의도적으로 직접 손을 내밀어 접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예수님께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얻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 또 그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정이 들었던 물건들, 손에 익숙한 물건들,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을 당합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만질 수 없고 그 어떤 물건들도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그 나병 환자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 어떤 것일까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안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의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신 겁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대다, 접촉하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붙어서 하나가 되다, 결코 떨어지지 않다, 깊은 관계로 연결되다는 뜻입니다. 연결되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동정, 긍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만지다, 껴안다, 어루만지다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병 환자를 껴안아 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껴안고 어루만져 주신 거죠. 결코 떨어지지 않게, 결코 남남이 아니게 꼭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그를 껴안고 어루만지신 겁니다. 여러분, 껴안다는 말,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표현할 때 이 안아주거든요. 껴안아주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 인간이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제 등짝을 손으로 만져달라고 그래요. 손으로 만져달라고.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만져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는 후스르흐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새끼를 낳아본 적이 처음 새끼를 낳은 낙타들 중에 이 출산 과정 중에 자기를 너무나 아프게 한 새끼를 싫어하는 어미 낙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 낙타는 막 태어난 자기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낳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젖을 안 물린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새끼가 전혀 젖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몽골인들은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둥기 둥가 쌩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주를 하면서 그 어미 낙타를 따스한 손길로 쓰다듬어 준다. 어루만져 준다고 해요. 껴안고 어루만져 준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 어미 낙타가 일어나서 자기 새끼를 찾아가서 자기의 젖을 물리고 돌보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몽골에서 오랫동안 전해오는 후스르흐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이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사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 병이 낫다 말로만 하시지 않고 왜 그를 껴안고 쓰다듬어 주셨을까? 어루만져 주셨을까? 그의 외로움을 아시는 것. 나병 환자의 외로움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 그 누구도 모르는 그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안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 자신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기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하반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는 말을 쓰셨는지 아시겠죠?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 혹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 그 불안감에 예수님이 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죄악조차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 질병, 죄,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결단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고통이 왔고 인간 삶의 모든 질고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내 죄가 아니더라도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가 우리를 죄의 저주 가운데 죽도록 만든 거예요.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1,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로마서 8장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만 진행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속죄 그 제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성취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사역을 하신 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접촉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 예수님 자신도 나병 환자처럼 부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정해지기 위해서 그 나병 환자를 접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부정한 분이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해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나병 환자를 의도적으로 접촉해서 부정해지신 것은 그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직접 담당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부정하지 않으신 분이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인간 제사장과 다른 예수님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보일까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뀐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내 삶의 고통이 큰 것입니까? 내 삶의 환난이 큰 것입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서입니까? 내 죄가 너무 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고 내 고통과 함께 고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나병 환자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그 나병 환자는 그 어떤 수모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수없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를 안아주셨어요.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아파하는 것만큼 내가 아파한다고, 내 심장에, 내 내장이 아파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한다고,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달려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걸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심판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 원한다는 그 말씀 믿게 해주세요.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긍휼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아파하는 그 마음, 그 긍휼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는 골절도 많았는데 지금도 암으로, 많은 분들의 암으로, 또 뇌경색으로, 메니엘의 병으로, 각종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지는 게 뭐라고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아파하게 해주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길로 난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내 힘으로 자격으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 이 길을 따라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 죄인임에도, 이렇게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 그 사랑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